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전주 박물관에서 추사 세한도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인터넷이나 SNS 이런 것들이 발전해 가지고 언제든지 검색만 하면 찾아보는 시대가 아니었고, 혹시 또 그런다고 할지라도 오리지널 진품을 이렇게 한번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한도를 보러 갔습니다. 아는 대로 세한도는 추사가 예제자 이상적의 그 의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상적이 써보낸 책보에다가 답례로 문인화를 그려준 것이 세한도가 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에서 멀어진 사람, 끈떨어진 연마냥 떨어져 나간 사람, 추사가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제주도에서 귀향살이 5년째 하고 있었으니까 하나 둘 멀어져 가고 또 떨어져 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 이상적이가 중국에 가서 사신으로 갔다 오는 길에 선생님이 좋아할 만한 소중한 책을 구해가지고 보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 이상적에게 논어의 한 귀절과 그림을 그려서 그 책보에 그렇게 보내준 것이 지금은 국보 제185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요점은 제목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 한자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자세하게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도 추사 고택에 가서 모조품이지만 세한도를 보고 또 감상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세한연후 지송백 지후조야. 한자 말이니까 한자니까 말 그대로 세한연후, 세월이 날씨가 추워진 다음에라야 지 알 수 있다. 송백 소나무와 백 잣나무의 푸르름 즉 지조를 알 수 있다. 온유월 녹음 속에서 잘 나갈 때 누구나 친구 되고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정, 진짜 사랑, 진짜 인격은 시련을 겪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오병이적 기사라든지 혹은 여러 종류의 이적 기사 능력을 행한 다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 구름대처럼 몰려왔다 그랬어요. 저 예수 임금 삼으면 걱정거리 없겠네.
저 예수 임금 삼으면 먹을 걱정 없겠네. 임금을 삼으려 구름대처럼 몰려왔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께서 왕관을 마다하고 나는 가시관을 써야 한다. 나는 십자가 대속 너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왕관을 쓴 백마 타고 오는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 대속을 짊어지는 고난의 메시아가 될 것이다 예고하니까 그렇게 구름대처럼 몰려왔던 많은 무리들이 술술술술 물러갔다. 민망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얼마나 민망하셨겠습니까? 구름대처럼 임금 삼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다 빠져나가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그때 베드로가 대표해서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혹시 주님이 감옥에 간다면 감옥에도 기꺼이 함께 가고, 주님이 죽으신다면 죽음도 불사하겠습니다. 베드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도 함께 말했다 그랬어요. 결심하는 것 중요합니다. 감옥에도 함께 가겠다. 죽음도 불사하겠다. 그러나 결심 또 결심한다고 해도 주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실 때 흩어지고 모른다 부인하고 모른다 맹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용서의 복음에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선한 것을 쌓고 또 쌓을 때 그 쌓은 대로 우리의 삶에서 선한 것을 낼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요즘처럼 결혼하기 좋은 때 호시절에 교회에서 결혼이 두 건이 있었어요. 한 건은 교회에서 하고 한 건은 가까운 웨딩캐슬에서 시간상 예배 순서하고 예식 추례하고 또 가서 하기에 먼 거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두 건을 다 허락을 하고 여기서 마치고 넉넉하게 출발했는데 토요일 오후가 되다 보니까 거기 결혼식 하객이 모이는 시간이어서 그런지 효자광장 사거리를 갈 수가 없어요. 차가 겨우 효자광장 사거리 넘어가니까 이제 시간이 가까워오는데 더는 기다리면 주례가 늦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아내가 차는 운전하니까 가운하고 성경을 들고 뛰었어요. 뛰었는데 결혼식 주례자가 한 3분에서 5분가량 늦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럴 일도 별로 없지만 그때의 경험을 이제 교훈 삼아서 요즘은 축하하러 갈 때는 대충 시간 맞춰서 가지만 주례하러 갈 때는 일찍 가면 1시간 미리 도착하기도 하고 적어도 30분 전에 도착하도록 결혼식장에 갑니다. 그래서 일찍 가다 보니까 예식장에서 주로 앞선 예식에 시작부터 끝까지 볼 때도 있고 주례사를 들을 때도 있고 사진 찍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가족 사진 찍고 친구 사진 찍는데 가족 사진 찍을 때 친구들이 모여서 뒤에 대기하고 우르르 몰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친구들이 대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본의 아니게 귀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본의 아니게 듣게 됐어요. 친한 친구 사이고 또 다른 친구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개 말이야. 이혼했대. 왜?
결혼하고 2달 동안 그렇게 잘하더래. 누가? 신랑이. 그러더니 2달이 지나니까 본색이 나오더래. 그래서 찢어졌대.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5, 6월 녹음, 7, 8월 밀림 속에서 소나무가 푸르른지 잣나무가 푸르른지 각종 활엽수가 푸르른지 누가 더 오래 갈지 알 수 없습니다. 겨울이 오고서야 소나무의 푸르름을 알 수 있고 잣나무의 지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봐야 인격이 드러나고 신의 성실이 드러나고 신뢰 여부가 드러나는 겁니다. 엽록체가 최고로 활성화되는 봄, 여름, 녹음 지나서 가을이 되면 울긋불긋 잎들이 칼라풀한 단풍으로 소위 단풍꽃이 듭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울긋불긋 단풍이 들었다 표현합니다마는 사실은 나무들이 겨울을 대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탄소 동화작용을 멈춘 것입니다. 엽록체가 활동을 멈추고 엽록소가 줄어드니까 소위 말하는 본색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붉은색 유전자가 쌓인 잎, 붉은색 단풍이 드러나는데 그게 본색이요. 노란색 유전자가 쌓인 잎은 노란색 단풍이 드러나는데 그게 본색이요. 갈색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잎은 갈색을 드러내는데 그게 본색이요. 울긋불긋 정천연색 칼라풀 단풍이 가을을 물들이는 것, 이건 사실은 나뭇잎이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유해연 집사님, 단풍 그동안 가보신 곳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였어요? 안 가봤어요? 소은기 집사님 어디 있어? 소은기 집사님 손 좀 들어봐. 어? 어? 회개해야 되겠네. 단풍이 어디가 아름다운지도 안 가볼 만큼. 김세진 집사님, 제일 아름다운 단풍을 어디서 봤어요? 무주. 예, 적상산. 예. 단풍 보고 뭐라고 말해요? 예쁘다. 예. 나뭇잎이 본색을 드러내면 지금 김세진 집사처럼 예쁘다, 컬러풀하다, 원더풀하다, 황홀하다, 행복하다, 멋지다, 아름답다 말하면서 사람이 본색을 드러내면 사람이 본색을 드러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뭇잎이 본색을 드러내니까 컬러풀하다, 총천연색으로 정말 아름답다, 황홀하다, 행복하다 이리 말하면서 사람이 본색을 드러내면 왜 힘들어하느냐, 왜 못 견뎌하느냐 이거예요. 왜 참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단풍이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본색이 다르기에 더 아름답게 살 수는 없는 겁니까? 본색을 드러낸 그 그릇도 문제지만 본색이 드러나니까 틀려먹었다, 색깔이 다르다고, 본색이 다르다고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나라는 그릇도 문제는 똑같아요. 이 본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본능과 일맥상통합니다.
성경은 본능으로 살면, 즉 본능대로 살면, 본색 다 드러내놓고 살면 본능이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러니 어찌라는 거예요? 본능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컨트롤하라 이거예요. 잘 조절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본능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잘 조절하라, 잘 컨트롤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채우라 이것입니다. 그래야 선한 것을 낼 수 있다 이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주님 말씀하잖아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액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의 본색 본능에다 선한 것으로 채우기를 힘써야 된다 이거. 본능의 선한 것을, 본색의 선한 것을 쌓지 아니하면 어찌 되느냐. 꼭 오늘 본문에 맞춰서 기록된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마태복음 12장 저 뒤에 45절에 보면 귀신이 쫓겨났다가 돌아다닐 것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귀신 나갔던 사람이 그 본능, 본성, 심령 속에 뭔가 선한 것을 채우지 아니하였더니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에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 무슨 말이요? 우리의 본능에, 우리의 본색에, 우리의 심령 속에 선한 것으로 자꾸 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선한 것으로. 세상 사랑에 집착하지 말고 주님 사랑하고 세상 사랑에 집착하며 악한 것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욕심에 끌려가면 욕심 잉태한 즉 죄를 그대로 두면 장성하여 사망. 그래서 마침내 심판날에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눠질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너희 앞에 두 길을 두었나니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길을 두었나니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쌓으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느니라.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느니라. 내 삶의 열매를,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하면 시험 드니까 내 삶의 열매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나를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삶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어요.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 나무 열매 보려고 자꾸 애쓰지 말고 나를 분별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좋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 삶의 열매를 한번 잘 정직하게 분별해 보라. 눈 녹으면 땅이 드러나는 것처럼, 추워지면 송백의 푸르름 지조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요즘은 연세가 아주 높으신 분들 외에는 주로 인터넷, SNS로 금융거래를 하기 때문에 통장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잖아요. 뭐 카드가 됐든지 모든 것이 자동 출납하고 통장 내역 별로 볼 일이 없어요. 어쩌다가 통장 가리를 하면서 칸이 다 여백이 차가지고 바꾼다든지 도장 찍고 새로 만든다든지 하면 옛날 것을 잠깐 훑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목록, 입금 내역 이거 확인을 하는데 얼마 전에 통장을 스위치하면서 이렇게 지출 목록, 뭐 수입은 딱 한계가 되어 있으니까 잠깐 훑어본 일이 있습니다. 적지만 예를 들어서 금년에 우리 우간다 아이들 입양해서 한 달에 3만 원씩 보내는, 그래서 매월 며칠에 3만 원
기아 대책기구를 통해서 지출되는 거, 또 뭐 신학교에 적지만 기부하는 거, 기아 대책기구에 또 다른 기금하는 거, 전에 같으면 세진회에 뭘 좀 보내는 거, 아주 그 옛날 같으면 꽃동네에 뭘 좀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적지만 그냥 기록으로 다 나와 있다. 매월 자동 출금 명세를 확인할 수 있어. 선한 일도 기록이 되지만 악한 일도 기록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조차 결단코 잊지 아니하고 다 갚아주리라. 사랑하는 산돌 가족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과 충성과 봉사가 하늘에서 이같이 인정받고 해같이 빛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끼리끼리 친구들 간에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걸 넘어서 갚을 것 없는 자에게 베푼 사랑, 그것이라야 의인들의 부활 시에 주님이 상으로 주신다. 사랑하는 산돌 가족 여러분의 선한 일에 부유한 여러분의 결제 명세서가 주님의 마음에 쏙 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항공기 조종사 파일럿들의 동북아, 한국, 중국, 일본 동북아 3국의 파일럿 분석표를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읽어봤더니 중국은 파일럿, 항공기 조종사가 55세 이상이 품귀요, 품귀. 그래서 우리 공군장교 출신들 파일럿가 중국 항공기 기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중국은 55세 이상이 적다 이 말이에요. 일본은 60세 이상도 중국의 55세 이상보다 많아요.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중간쯤 되더라고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중국 사람들, 어쩌다 중국 가보면 그냥 여기저기 피어드는 담배에 견딜 수가 없잖아요. 길이고 호텔이고, 담배, 술, 또 석회수, 이것이 중국 사람들의, 중국 파일럿들의 신장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쳐서 보통은 살아갈 수 있는데 항공기 기장하기는 곤란하다. 일본하고 한국은 어찌 되느냐? 도쿄의 공기가 서울의 공기보다 2배 막대, 2배. 베이징 공기는 미세먼지 가득한 세상으로 마스크 천지잖아요. 성경은 선언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오리, 즉 조롱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술을 들어 부으니, 담배로 오소리 잡으니, 석회수를 계속해서 마시니, 처음에는 비슷한 건강으로 출발한 동북아 이 삼국 이 파일럿들이 50대 중후반이 넘어가니까 신장 건강에 엄청난 차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더 활동해야 될 사람이 10년 미리 스탑하더라 이것이. 요즘 초등학교도 선생님들이 칠판에 글씨를 쓰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이야기니까. 학생 하나가 선생님이 판서 글씨를 쓰고 있는데 잘 안 보이니까, 선생님 대가리 좀 비켜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늘 대가리 혹시 야 이 돌대가리야 했는가도 모르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아이가 뭐 보통 초등학교 입학 전에 남자아이들은 특별히 왔다 갔다 이렇게 좀 활동이 많지 않습니까? 정신사납게. 엄마가 좀 얌전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들으니까 아무개야 엄마가 어떤 사람 가장 싫어하는지 알지? 이렇게 손님 왔을 때 왔다 갔다 어수선 떠는 이런 아이 싫어하니까 너 좀 얌전해라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이 잽싸게 받습니다. 아빠요. 아빠. 아들 있는 데서 얼마나 아빠를 씹어대니. 그러니 그냥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아빠인 줄 알고 아빠요. 아빠요. 우리 주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을 가든지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먼저 샬롬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샬롬 했을 때 너희가 빈 평안이 그 동네에 임할만 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동네에 임하고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하고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임하리라. 만약에 너희가 샬롬하고 그 동네 그 집 그 사람에게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못하면 그 집이 누릴 만하지 못하면 그 동네가 받을 만하지 못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시편 109편에 보면 저주하기 좋아하면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 기뻐하지 않으면 복이 떠나고 저주를 옷 입듯 하면 저주가 뱃속에 물처럼 들어가고 기름처럼 뼛속에 스며든다 그랬어요. 시편 35편 12절 13절에 보면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가끔 우리가 그런 사람 만나잖아요. 선을 베풀었더니 악으로 되갚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니까. 풀잎 위에 이슬을 독사가 먹으면 독을 냅니다. 젖소가 먹으면 우유를 냅니다. 내 심령에 내가 쌓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젠가도 한번 따라하라고 했지만 영어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In the beginning we make our habits. In the beginning 처음에는 우리가 우리의 습관을 만든다. In the end 나중에는 마침내 our habits make us 우리의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In the beginning we make our habits. We make our habits. In the end, our habits make us. 예. 처음에는 in the beginning, we make our habits. 우리가 습관 하나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In the end, 마침내 나중에는 our habits, 우리가 습관대로 했던 것이 make us, 우리를 만든다. 반복해서 말하고 반복해서 행동하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기질이 되어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은혜에 합당한 사람, 주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더라 이것입니다. 좋은 글, 좋은 말은 좋은 경험에서 나와요. 그래서 글 쓴 사람들 보면 좋은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거예요. 좋은 경험은 좋은 인생에서 나와요. 좋은 인생은 심지어 악을 보고도 그 속에서 선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수고 속에서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분복이다. 분복이다 그러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산도 가정 여러분, 쌓은 대로 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귀한 것으로 쌓으셔서 귀한 것을 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쌓은 대로 내느니라 주님 말씀하시오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모든 곳에 선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쌓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